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956쪽 구약성경 956쪽 전도서 9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 모든 것이 인간이나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모두 일반인이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그런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대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지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모든 영혼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무덤을 항상 기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시리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원에는 이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도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여전히 임하며 거기에 걸리리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또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흙을 쌓고 지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주일절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지만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지혜롭고 또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곧 누렸던, 경험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년에 이르러서야 자기가 자랑했던 지혜, 권력, 부 이런 것들이 쓸모가 없구나. 이것들이 내 인생을 보장하고 영생을 보장해 주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백했던 말씀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얘기였는데 곧 그가 말하는 헛된 인생은 하나님 없이 산 인생, 하나님의 부재 속에 산 모든 인생은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도 다 헛된 인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부족하고 우리가 한계가 있고 약함 속에 살아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영생의 소망이 있다, 승리하는 인생이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지 않지요. 그 다음에 또 부조리한 현실을 우리가 매일 경험한단 말이죠. 우리의 삶이 모순투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삽니까? 다르다고 하는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아침에 계획한 대로 일정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수없이 많은 가변성 속에 살고 우리 육체의 한계 때문에 얼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일상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그래서 또한 세상 자체도 모순투성이라면 모순투성이. 8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도로 받은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도로 받은 악인도 있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세상에서 의인이지만 이 땅에서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천하의 모든 사람이 악인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번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인생을 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전도환 씨 같은 사람은 모두 손가락질을 하지만 죽을 때까지 아주 큰 소리치고 세상을 살다 갔잖아요. 선한 사람이 잘 되고 보상을 받고 악한 사람이 심판을 받고 조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달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거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세상이 힘들 때 많이 암송되는 시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이라고 하는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런 시인데 제가 군대 가보니까 대부분 이 시를 군인들이 암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철책에 근무했는데 사람도 만날 수도 없고 하니까 20대 답답한 이 군인들이 이 시 암송하고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읽어보면 이런 거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기쁜 날을 참고 견디면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속히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이런 류의 시인데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끌려가서 군대 생활하는 이 군인들에게는 나름대로 잘 맞는 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전도서 9장에 보면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곧 경험했던 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9장 1절의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악한 자도 선한 자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벗어나면 우리 인생에는 부하든지 지혜롭든지 소망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또한 죽기 전에라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켰던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한 사람이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인생을 소망 없이 마친 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중에 은총은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마음에 화인이 맞으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광주 시민들한테 사죄 한마디 않고 죽었잖아요. 우리가 비록 중간에 실패하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총 중에 은총은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은혜, 사죄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하기도 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알 수 없는 섭리, 은총의 섭리를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했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은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신앙 고백과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세상이지만 이 믿음이 있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곧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결코 솔로몬이 기록한 이 전도서는 곧 허무함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허무주의자나 염세주의자로 살기를 원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고 소망 없는 인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 허무와 염세적인 생각들을 이기고 넘어설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4절에 보면 곧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런 표현이에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수화구분이라도 뭐 차생가온이라 이런 한문이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천하고 고생스럽게 살더라도 곧 죽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인데, 모순투성이고 요즘과 같은 세상 속이지만 곧 살아있는 것 자체는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일지라도 죽은 사자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모순투성이 속에서 우리 한계를 경험하고 살지만 나에게 생명이 있다, 내가 살아있다, 이것은 오늘을, 내일을 곧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과거가 부끄러운 주님 보시기에 이 탕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뜻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면 끊임없이 우리들의 예수 믿는 자들이 권면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오늘 전도서 9장을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신앙인은 곧 감사해야 되는 존재죠. 먹고 마시는 것부터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 먹거리, 먹고 마시는 일에 풍성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진실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다. 이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반은 잊어버리고 사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곧 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를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곧 자기의 육을 잘 관리하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강, 곧 내 몸을 향기름 바르듯이 잘 관리하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거죠. 셋째는 곧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라.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내 몫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분복이다. 이전에는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어요. 곧 가정, 부부, 하나님께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쁘게 누리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누리는 것이 곧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금욕하고 이런 것들은 기독교 신앙으로 좀 구별이 돼요. 불교의 삶은 굉장히 금욕적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의 삶은 하나님께 주신 분복, 은혜와 복을 잘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하고 무슨 절제하고 금욕을 하고 막 스스로 있는 것도 누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주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나누고 누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게 곧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향을 바르며 살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풍요를 누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빨리 도착하는 것이 아니다.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를 없다고 해서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은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9장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1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곧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 손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축복하고 나누고 믿음으로 살고 이게 주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다 우리들에게 곧 은혜를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때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않고 곧 그 때를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교우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수녀 중에 시로 가장 유명한 시인이 이혜인 수녀지요. 이혜인 수녀의 그 기도시에 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몇 줄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찬미의 기도를 바치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이웃 사람들에게 따스한 격려의 말과 웃음을 주게 하소서. 밝은 햇빛, 바람, 공기, 잊기 쉬운 자연의 혜택을 고마워하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더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소서. 남이 몰라주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조그만 선행과 봉사를 한 번이라도 더 겸손하게 실천하는 용기를 주소서.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 또 작은 일에 진실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능력,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그것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는 작은 일일지라도 그 작은 일 자체를 진실로 감사하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라, 더 많이 누리라, 더 많이 소유하라 이런 유혹 앞에 살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의 위기가 오는데 그것은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것.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와 비교할 때, 나보다 더 큰 권력을 누리는 자와 비교할 때 하나님께 주신 내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당장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도 누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천하보다도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